오늘 또 이 4월 우리 자녀와 함께하는 새벽 기도회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과 또 우리 자녀들 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같이 봉독하겠는데요. 우리 시편 우리 103편 말씀입니다. 시편 103편 1절부터 우리 1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구약 성경 877페이지에 있고요. 시편 103편 1절부터 우리 14절까지의 말씀이에요.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오늘 또 이 새벽에는 우리가 찬양할 수 없을 때 기억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또 하나님 말씀을 또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다윗이 기록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시편을 읽으시면서 여러분 마음속에도 어떤 질문이 떠올렸을까 궁금합니다. 이 다윗이 기록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시편은 저와 여러분에게 또 우리에게 질문을 합니다. 어떤 질문을 하고 있냐면 찬양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 찬양했던 적이 있는가? 그것을 묻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는 찬양하고 있는가? 그것을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 앞에 어떻게 대답하고 계십니까? 지금 이 시간에 찬양함으로 또 이 자리에 나와서 또 이곳에 계신 그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한번 이 질문 앞에 돌아보시길 원합니다. 저절로 노래가 흥얼거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기분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고 느껴질 때 그때는 누가 말하지 않더라도 저절로 우리의 입술에 찬양이 머무르게 됩니다. 흥얼거리게 되죠. 그런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항상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찬양하기 정말 힘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들 때문에 찬양하기 힘든 가운데 또 하나님 앞에 설 때가 있죠. 지금 이 시간에 그런 무거운 마음으로 또 이 새벽에 나와서 또 하나님을 구하고 계신 분들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설령 우리의 마음이 그럴지라도 오늘 이 시편을 통해서 다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그것이에요. 우리는 결국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 그리고 그 찬양이 결국 우리의 영혼을 살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 그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이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이 다윗은 여호와를 송축하라, 지금 찬양이라는 것을요 명령하고 있습니다. 찬양을 명령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명령하고 있는가 하면은 마음이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도 찬양이 그냥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되는 어떤 의미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찬양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여호와를 송축하라라는 이 명령을 지금 이 시편에서 다윗이 또 어떻게 적용시키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다윗은 이 찬양이라는 이 명령, 그 명령을 먼저는 그 자신의 영혼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자기 자신에게, 자기 안에 있는 모든 것들에게 찬양을 명령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도 한번 스스로 한번 이 명령을 우리 자신에게 한번 선포해 보십시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 찬양을 명령하지만 때로는 이 찬양할 수 없는 이유들이 마음으로부터 흘러 넘치는 것을 보게 되는 그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 영혼아 찬양을 여호와를 송축하라 명령하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 그것이 내 마음속에 흘러나올 때 다윗은 그런 자신을 향해서 다시 한번 명령하고 있습니다. 내 속에 있는 것들아 여호와 그의 이름을 송축하라. 이 자기 자신에게 이 찬양을 명령하면서 때로는 이 명령 앞에 찬양할 수 없는 자신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으로 인하여 그 마음이 힘들 때 그는 이 명령 가운데 지금 무엇을 기억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한번 보시면요, 그때 다윗은 이 잠잠히 자신에 대해서, 자신의 영혼에 대해서 찬양을 명령하고 다시 한번 그 자신에게 명령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자기에게 지금까지 행하셨던 그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헤아려 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이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잊지 말라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잊지 말라라는 것은 적극적인 명령입니다.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적극적으로 자신의 삶 속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던 모든 은택들, 그것을 헤아려 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내 삶 속에 어떠한 것들로 나를 만족하게 해주셨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게 하셨던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천천히 돌아볼 것을, 헤아려 볼 것을 다윗은 명령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그의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라. 다윗이 잠잠히 찬양을 선포하고 또 선포하고 또 선포하며 하나님이 자기의 삶 속에서 행하셨던 일들을 하나하나씩 헤아려 보기 시작하자 그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것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그가 기억하는 것은 3절 말씀을 보면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그가 제일 처음 기억하며 선포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죄로부터 자신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것을 기억합니다.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시편 103편 이후에 계속적으로 기록되고 있어요. 10절 말씀도 보십시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여러분,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만약 죄악을 따라서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셨다면
나는 그 심판 앞에서 결코 그 진노를 피할 수 없는 그런 존재였다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본질상 자기 자신의 운명이었다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다시 한번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나를, 그런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나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셨음을, 그것을 기억하며 그 앞에, 그 은혜 앞에 머무르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12절 말씀도 보세요. 동이 서에서 먼 것과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동과 서는 완전히 정반대죠. 자신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완전히 용서해주고 있다라는 그 사실 앞에 감격함으로 자신이 받은 그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시편 기자, 이 다윗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노래하고 있습니까? 8절 말씀이에요. 우리 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아멘. 다윗은 결국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고백하고 있냐면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여러분, 찬양이라는 것이 언제 회복이 됩니까? 여러분, 찬양이 언제 회복이 됩니까? 내 삶 속에 그저 기쁘고 즐거운 일들, 남들이 보기에도 행복해 보이는 그 일들이 일어날 때, 그때 찬양이 회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찬양이 언제 회복이 되냐면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될 때, 그때 찬양이 회복이 됩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나서가 아니에요. 나 자신의 연약함,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 죄 사함의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것을 깨닫기 시작할 때, 그것을 기억하기 시작할 때, 그때 찬양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다른 어떤 것들 때문이 아닙니다. 주변의 환경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 아니 내가 어떤 존재인데, 내가 무엇이건데 이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입은 자로 이 자리에 서 있는가, 그 사실을 고백할 수 있을 때, 그것이 생각날 때 우리의 찬양은 회복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면 충분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니, 찬양할 수 없어요. 내 속에 있는 것들아 그의 이름을 송축하라. 아니, 하나님 그럴 수 없다라는 것 아시죠?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점점 그 하나님 생각하게 하시는 자리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실 때, 그곳에서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셨구나. 아, 내가 이런 존재였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 놀라운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그것이 기억날 때, 그것이 깨달아질 때, 그 자리에서 찬양이 다시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충분한 이유가 되는 것이에요. 그때에 하나님의 용서함 받은 존재,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된 존재가 된 것이 떠오르기 시작하고 기억나기 시작할 때, 그렇게 찬양이 회복되기 시작할 때, 그때는 이제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그 이유들이 줄줄이 흘러나오게 됩니다. 다윗의 이어지는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두 번째로 그가 무엇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3절 말씀을 계속해서 보시면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그리고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여기서 병을 고쳤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라는 것,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육체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 그 신앙적으로도 무너져 있을 때, 그때 자신을 회복시켜 주셨던 하나님의 그 손길, 하나님의 그 은혜를 다윗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무엇인지 보십시오.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이 고백은 단순히 생명을 건진 것에 대한 감사가 아니에요.
바울이 로마서 14장 8절에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산다고 해서 더 나은 것이 아니에요. 다윗은 그저 생명을 연장하여 살게 되었다라고 지금 감사하고 있기보다는 파멸에서 속량하셨다라는 이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게 된 것,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한 것에 대한 감사를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억울함 가운데 나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 그것에 대한 감사를 그 자신의 삶 속에서 자신이 경험했던 그 은혜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감사가 계속해서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가 보시면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이 4절은 그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관을 씌운다라는 것이 무엇이죠? 관을 씌운다라는 것은, 관은 면류관이잖아요. 이 관은 누구에게 씌웁니까? 존귀한 자에게 씌워지는 것이 관입니다. 결국 그 하나님의 지켜주심, 또 그 하나님의 돌보심, 그것이 의미하는 것이 자신을 존귀하게 여기시는 그 하나님, 나를 그렇게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을 깨닫는 것입니다. 자신을 그렇게 존귀하고 존귀한 자로 여기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 속에 그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존귀하게 여기시는 그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서 또 지금까지 무슨 일을 행하셨던 분이시었는가, 그 하나님을 또 감사 속에서 찬양하고 있어요. 5절 말씀입니다.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하나님이 이 자기를 경외하는 백성들에게 이 말씀처럼 좋은 것으로 그 영혼을 만족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그래서 그 영혼에게 날마다 독수리 날개쳐 올라옴과 같은 그 새 힘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그 사실을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다양한 그 찬양의 제목들이 그 입술에 통하여서 흘러나오게 되는 것이에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 잠잠히 그 하나님을 묵상하는 가운데 나를 그 죄 가운데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내가 무엇이간데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는가, 찬양이 시작되면서 줄줄이 그 지난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잊고 있었던 그 은혜들이 하나하나 기억이 나는 것입니다. 결국 다윗의 시편은 어떻게 마무리가 되는가? 2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결국 그 하나님을 향한 이 찬양으로 이 시편은 마무리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찬양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이는 그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에요. 그런데 찬양할 수 없을 때, 그때 오늘 이 다윗의 시편을 우리의 삶 속에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기 자신의 영혼에게 먼저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선포하는 것이에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한 번이고 두 번이고 세 번이고 찬양할 수 없을 때 잠잠히 우리 자신의 영혼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에게 한번 선포해 보십시오. 주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그것이 떠올려질 그때까지 계속 우리의 영혼에게 그 여호와를 송축하라는 이 말씀을 선포하신다면 여러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다시 기억나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무엇보다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데, 나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셔서 그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나에게 그 죄의 용서함의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는가? 그래, 이것으로 충분하지. 이 고백이 시작될 때, 그때 계속해서 여러분 삶 속에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떠오르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영혼은 소생하게 되며 결국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찬양으로 시편을 마무리하고 있는 이 다윗처럼 우리의 영혼은 즐거워함으로 그 기도를 마치게 될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먼저 이 죄사함의 은혜를 베푸사 나의 영혼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의 그 깊은 곳에 잠기시고, 오늘도 그 사랑 가운데 잠기셔서 내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독수리처럼 새 힘을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기뻐하심이 오늘 기도 가운데 또 여러분 가운데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이 다윗의 이 찬양 우리가 듣습니다. 다윗이 그 찬양 가운데 구원의 감격을 경험하고, 그리고 그 삶 속에 베푸르셨던 하나님의 모든 은택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이곳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주의 백성들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 하나님을 묵상하며 나아갈 때에 그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소생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누리는 그 큰 은혜 가운데 즐거워하는 우리 삼성의 모든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주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할 줄 믿사오며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